자, 욥기 39장, 벌써 39장까지 왔네요. 자, 욥기 39장 13절에서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응답하라. 자, 한 절씩 제가 읽습니다.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고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자,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과 답변을 보면 다들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 그냥 자기들 개념 속에 있는 내가 아는 하나님, 그것 가지고 논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이런 분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서로 독설하고 방어하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상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 막 악플 달고 막 소설을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다 자기가 아는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사건, 사실과 상관없이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니까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건의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건을 말하는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런 입장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본 적도 없고 정말 그 사건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개념, 자기가 아는 개념 속의 생각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 이렇게 논쟁하더라입니다. 자, 욥이 대화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당사자잖아. 욥은 고난당한 당사자인데 너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판결해 주세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끼어들더니 욥의 친구들과 욥을 다 싸잡아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틀렸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욥에 대해서 욥이 하지 않는 일도 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독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장장 6장에 걸쳐서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후 타임이다 말씀드렸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논쟁을 했지만 욥이 하지 않는 말까지 했다고 막 할 때 욥의 친구들도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 역시 이 현장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욥을 대표로 해서 모든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37장까지 난리를 쳐도 38장부터가 이제 제대로 시작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시작이에요? 언제?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부터예요. 직접 하나님 관해서 듣고 설교 듣고 뭐 이런저런 뭐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저런다더라 하는 지식 말고 내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진짜 시작.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만나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끼리 논쟁하고 자기 안에 있는 철학, 신학, 인문학, 견해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막 그냥 불러대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그때부터 그냥 우리는 그냥 불러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불교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물에 빠지면 하나님, 그냥 부처님 생각, 부처님 이런 것처럼, 이것도 아니면 엄마 막 이런 거 이렇게 불러대는 엄마, 그게 아니고 대화가 되잖아. 아이들이 대화가 되는 엄마, 그 마음을 아는 거. 엄마 그러면 눈물 핑 돌면서 느껴지는 거, 그게 있다면 아는 엄마죠. 내가 아는 엄마. 자, 그래서 38장부터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말고 남의 하나님 말고 내 하나님. 자,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 아니라 만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본격적인 사건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을 때 최고의 인생 금수저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가 40년 또 광야로 도망가서 나이 80에 완전 노인이 됐을 때 친구가 다 양밖에 없어요. 처가살이 할 때 남자 40년 동안 처가살이 해봐요. 바보 되려 바보. 아무것도 없을 때 들판에서 불 떨어지면서 신기하다, 이거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신기하다 하고 갔더니 웬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지는 하나님으로 모세는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나이 80에 진짜 시작이 됐다고요. 아직 80 안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안 나오면 돼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우리 연말 지나고 새해 시작되는데 엄청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특별히 새해 시작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열릴지어다. 네. 자, 모세의 인생 2막,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작은 만난 하나님이에요. 만난 하나님,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만난 하나님. 그냥 힘들면 그냥 막 불러대는 하나님 말고, 종교적인 하나님 말고, 많은 신들 중에 그냥 부처님 뭐 알라 뭐 중간에 하나님, 그냥 하나님 뭐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게 다가와 내가 피부적으로 느껴지고 알고 만나지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했습니까? 지금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송할 때, 그때마다 찬송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막 체험되어지는 거, 느껴지는 거, 임재하시는 거,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불러댈 수 있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그런 학교 졸업하면 땡인 것처럼 뭐 그냥 그렇게 졸업하고 방학하고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어떻게 방학이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방학이 돼요? 심장도 뛰는 거 한 번씩 방학하실까요? 숨 쉬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 종일 저녁에 잠잘 때도 숨 쉬잖아. 한 번씩 방황하실까요? 한 10분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호흡이 어떻게 방학이 될까? 방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뭘 부르짖고 내가 얼마나 큰 소원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지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만나고, 예배하면서 만나고, 찬양하면서 만나고, 섬기면서 만나는 거. 아멘. 선교지 갔더니 거기서도 만나요. 거기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지더라. 선교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회복하고. 공황에 가잖아요. 막 공황장애가 일어나요. 업다운 되고 그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그냥 심심하면 힘들면 어려우면 불러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다른 주님이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 그냥 남들도 막 불러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지나가다 교회에 성탄틀이 있네. 야, 예수님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의 아들, 아기 예수, 그걸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에. 유일한 메시아, 머사야 예수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주, 다시 오실 예수, 만왕의 왕, 심판주의 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역사적인 나사렛에서 자라고 이스라엘에 태어나신 그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 예수로 분명히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일체가 하나가 돼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도요, 나를 고쳐주신 치유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안에 믿음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믿고 기도할 때 그때 체험이 되어지거든요. 대충 믿으면 그냥 믿음의 수준만큼만 가는 거예요. 내가 다 죽은 상황인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 나를 병에서 고쳐주신다.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체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이게 내 안에 분명히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38장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욥기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이 긴 여정 속에 거기서는 인간들끼리 논쟁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엘로힘. 언어로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뭐 너 음성을 들을 것 같으냐. 그 폭풍 가운데 계시고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원어를 사용했어요. 전능자, 또 다른 곳에는 전능자, 올마이티, 전능자,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다이, 엘로힘 이런 단어를 썼는데 무슨 말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1장에서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 다 대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다 이론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신학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계속 사용했어요. 38장에 하나님 욥을 통해서 38장 1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해요. 여호와.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건 신학이에요. 신학. 생각해 보세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전지전능하는 거 만나보셨어요? 그렇지. 이게 만나봄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론상의 하나님이에요. 교리상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8장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직접 나타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처음 하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느냐? I am who I am.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데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제가 누구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야. 자, 여러분이 친한 분에게 대화할 때 통화할 때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나야 그러죠. 그죠? 왜? 아는 사이니까. 모세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직접적으로 어떤 이름이 필요한 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야. 그러면 통하는 관계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 백성들이라고. 그게 체험이죠. 체험. 여러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개념상으로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나를 아느냐? 몰라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는. 서로 양방이 깊이 알 때 나야. 아멘.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화하면서 나야. 그래도 알죠? 그냥 여보세요 말만 들어도 알죠? 아니 물론 뜨죠. 여기 뜨는데 뜨기 전에 우리 다이얼 시대에도 여보세요 그럼 벌써 알잖아요. 여보세요란 말만 들어도 나야 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은 만났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나야. 내가 알아. 하고 가까운 관계로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쫙 나타내주고 싶어 하세요. 38장까지 걸렸어. 지금 1장이 짱해지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가 무지해요. 우리는 안 믿어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 오시면 믿을까요? 네, 세상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안 믿을 것 같아. 저 이단이라 그럴 거야, 아마 이단. 그렇잖아. 예수님 오셔갖고 뭐 새로운 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이 있는 대로만 하셔도 예를 들어 진흙 발라갖고 안수해준다 오세요 하고 막 이단 저거 이단 아니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개념 이상으로 말씀하면 좀 이상하다. 예수님 물 위에 떴더니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우린 외계인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나타나주고 싶으셔도요 제한하실 수밖에 없어요. 점진적인 거예요. 시간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무지하니까. 오늘 욥기는 계속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 하나님은 38장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 여기서 놀지 말고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나를 아시고 아멘. 그 다음에 공의와 사랑 그랬죠. 사랑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공의 말씀을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욥기에서 네 가지 배웠죠. 전지전능 공의와 사랑 네 가지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시편 27편의 다윗의 찬양 그가 불렀던 찬양의 제목 자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벌판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랬지. 뭐 도망 중에 다윗이 엘로힘 엘샤다이 이거 아니셨잖아. 그죠?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 피부처럼 내 호흡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8장의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모습 그 모습도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1절 어제 자 1절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계시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주세요? 여기 보니까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폭풍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벅처벅 부슬부슬 그런 비예요? 아니죠. 폭풍은 어떤 폭풍이에요? 엄청난 거센 힘이에요. 역동적인 힘, 폭풍, 폭우, 막 이런. 시내산에 기억하시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을 때 온 백성들이 벌벌 떨어서 그 선을 못 넘어가요. 모세요, 우린 여기 있겠사오니 당신이 만나고 와서 전해주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이건 무시무시한 힘, 능력, 파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조용하게 만나주실까? 왜 직접적으로 나타나 주시는데 문제는 왜 정확한 모습이 아니실까? 왜 항상 구름, 안개, 폭우, 폭풍우, 번개,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데 왜 그분은 그의 모습을 짠하고 직접 보여주지 않으실까? 예, 하나님의 항상 모습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드러냄이에요. 드러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냄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희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해요.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동시에 숨기심이 있어요. 숨기심. 제한적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샤몰츠가 입신이 돼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갔대요. 근데 그 보좌의 빛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빛이 너무 강렬한 빛 가운데 얼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사랑 가운데 자기가 타들어가는 것 같더래요. 그 빛을 보는데 온 영혼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뒤에서 탁 잡더니 끄집어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내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데 왜 나를 저지하느냐 그랬더니 너는 1초만 지났으면 너 타버려서 네 영혼이 소멸됐을 거야. 그랬다는 거죠. 뭐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왜? 그분은 어마어마한 강렬한 그분의 드러내심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인간에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 드러내고 다 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적 고장도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함과 기품이 있어요. 여러분 강력함은 알아야 돼요. 강력함은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동시에 깊은 것은 몰라야 돼요. 하나님 깊은 걸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영원하면 다 알아요? 거룩하면 다 알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몰라야 돼요. 몰라. 그럼 뭘 알아야 돼?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일하심, 약속대로 일하여 주심. 이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요한계시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나타나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동시에 우리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좀 안다고 하면 그 생각 가지고 뭐 이랬다 하나님 저랬다고 이로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분이 아니라 몰라야 돼요. 욥기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오늘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너 아냐? 너 아냐?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보되라는 뜻이 아니라 믿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알아도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뭐 해라? 믿어라. 그 욥기 제목 바꿔보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알고 가냐? 믿고 가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나타나시면 구름이든 뭐 폭우든 뭐 그분의 그 번갯빛 같든 어떤 강력함이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설명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 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듣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풍우, 구름, 번개, 안개 이런 표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믿고.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고 계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누구도 하나님을 분명히 그 본체를 분명히 또렷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봤다면 그건 가짜예요. 다른 데 갔다 온 거예요. 머리 아파가지고. 입신에서 하나 본 게 아니고 다른 데 갔다 온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3층층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왔지만 14년 동안 벌벌 떨어 그 얘기를 못해요. 본체가 아니라 천국을 가는 그 체험 하나도 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게감이 있으니까 함부로 떠들어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있고요. 그분의 숨기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 한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적을 봤기 때문에 나는 다 한다. 벌써 가짜예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도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해 주신 것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죠? 동시에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 엄마의 마음을 다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아나요? 몰라요. 우리는 인간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몰라. 너 왜 그러고 있니? 나도 모르겠어. 자기도 자기 마음도 모르면서 뭘 하나님을 다 한대. 날과 시도한대. 기가 막히는 일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자기가 무슨 내공을 기울이고 뭐 돌을 닦아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얘기해. 그걸 계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눈이 커도 개구리 왕눈이 같이 돼도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더 잘 볼 수 있다. 못 본다고요. 하나님을 더 못 본다고.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으려고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 중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직접 본 분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 모세도 어떻게 봤어요? 너 나 보면 능히 너 죽는다. 살 수 없다. 바위 틈 속에 감춰두고 제한적으로 지나가는 후광만 보여주잖아요. 그죠? 모세도 제한적입니다. 또 모세 인생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으니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을 향해 왔으니 가나안만큼은 들여다보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도 스탑, 여기까지. 물론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여정은 여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스탑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비싼 차라고 할지라도 브레이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한적이다. 하나님을 다 할 수 없다. 욥기는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지하다, 바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야. 너는 끊임없이 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너는 끊임없이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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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알려고 하면 5만 개 다 불평이에요. 왜 저 사람을, 왜 저 상황을, 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모든 게 불평이에요. 알려고 하니까. 그러나 믿으면 불평이 사라져요. 믿은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라. 너 답하라 답하라 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광대한 세상 다 아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있었니? 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네, 없죠. 하나님의 기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답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답이에요?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시험 문제 한 60가지 풀고 나면 다 빵점 되면 난 진짜 아는 게 없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속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잘난 척하면서 나름 자기가 알고 있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 가지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제 말씀 보세요. 너 나이가 많으니까 너 이건 알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옹담이죠. 너 나이 많으니까 알 거 아니야 하면서 너 빛과 어두운 별들 너 알지? 너 알 거 아니야. 오래 살았으니까. 대답할 수 있나요? 대답 못해요. 알긴 뭘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본문에 와서는 이제 천지 만물, 빛, 어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오늘 내용은 동물의 세계 얘기를 해요. 동물의 세계. 10가지 동물이 나와요. 사자, 까마귀, 산에 있는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10가지 동물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샘플이죠.
10마리, 이 10가지의 동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동물을 10가지 완전수를 가지고 샘플로 10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의 이치와 섭리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인식과 습성을 네가 다 아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뭐예요? 모릅니다. 자, 근데 욥기를 통과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주님이 또 나타나서 너 이렇게 타조하냐? 오늘 타조를 중심으로 볼 텐데 너 타조하니? 그러면 욥기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겠죠. 오늘 답이 달라져야 돼요. 너 타조하니? 그러면 믿습니다. 그게 욥기를 통과한 사람의 대답이에요. 주님 어려운 질문을 할 때마다 몰라요 그러지 말고 믿습니다. 그게 그 과정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이 동물들까지 그들의 움직임, 섭리, 습성 네가 다 아느냐? 모른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학이 발달됐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도 아세요. 이 욥에게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이런 습성들을 네가 아느냐 할 때 우리는 다 알고 있나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 섭리 안에서 잘 살고 있죠. 지금도. 우리도 몰라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너 몰라도 세상은 돌아가. 네가 세상을 돌보는 게 아니야. 내가 세상을 주관해.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착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안 돌아가는 줄 알아. 그게 나만 몰라? 왜? 막 화가 나. 아니 너 몰라도 돼요. 그걸 다 알아야 되나요? 거기다가 나를 왕따 시켰네. 나를 무시했네. 왜 니들은 다 나를 몰라? 막 이거 막 화를 내. 난리를 치는데. 근데 꼭 알아야 돌아가나요? 우리 안에 그 자존심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자, 내가 당장 빠지면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가 빠지면 기업이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안 들어간다. 아이, 남자분들 군대 가면 다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국방부가 안 돌아간다고 하잖아, 지금. 예? 내가 당장 빠지면 특히 어느 그룹이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꼰대질 하시는 사람, 막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자꾸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뭘 자꾸 알려고 하고 자기만 모르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내가 자꾸 뭘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자꾸 이렇게 뭘 알려고 하고 내가 그럴 때 그게 내 열심일 수 있고 그게 종교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본질이 아니니까 행위를 자꾸 강조해요. 행위를. 집단으로 모여서 뭘 해보겠다고 막 뭉치는 거. 자, 하나님 없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뭉쳐서 해보자 하는 게 WCC 아니에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인간들 속에는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들 속에는 선하고 싶은 거예요. 선하게 일을 해서 선하게 남을 도와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쁜 거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없이도가 들어갈 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선한 행위를 위해서 선한 거니까 나 좋고 너 좋고 인류가 좋은데. 근데 하나님 없이도 그거 살짝 하나님 너무 바쁘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해도 되는 2천만 원 선 안에서 내가 하는 거니까. 여기에 WCC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되는 그 마음과 네 마음과 불교인의 마음과 그냥 우리 좋은 일 하자 종교가 그게 WCC 아니에요. 부처도 죽었고 알라도 죽었고 다 죽었으니까 괜찮아요. 뭐 귀신도 뭐 자꾸 갈아타게 하니까 괜찮은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 빼서는 안 되는 건데 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WCC 아니에요.
교회는 자꾸 하려고 해요. 계획하고 기획하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될 것 같다. 그런 집단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집단이 아니에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렇게 힘이 생길 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 이 부분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무슨 행사 하잖아요. 바자회 하고. 나는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싸우는 거 많이 받아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심지어는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여름 수련회 티셔츠 그 만장 마치니까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담당 티셔츠 마치는 거 서로 하려고 그래. 서로. 왜 그런가 봤더니 그거 맡으면 회사에서 그것도 자기 거 써준다고 뭘 또 선물을 준다네. 어마어마하게. 교회니까 돈을 주지는 않고 서로 그걸로 투표까지 한대. 목사님도 몰랐대.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맡으면 청소년 캠프 할 때 치킨집 그 청소년들 전국 모여서 치킨 간식 준다 그러면 치킨집에 로비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그 힘이 생기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모아보자는 거죠. 저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적시다 혈액원에 계신 분. 마음이 아프다는. 대형교회에서 혈액 기념 헌혈하자. 차 보내달라. 얼마나 좋은 마음이잖아요. 어려울 때. 근데 거기에 이제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인이 몇 명이니까 얼마 정도 수혈할 테니까 얼마 지원해달라.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여전도에 안나성교회 어디 간대 보조 쓰겠다. 이게 계획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들의 얘기라고요.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힘이 생길 때 그걸 힘으로 요구되는 일들이 있다고요. 교회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부족하면 헌신. 조금 약간의 어떤 서로의 공평함. 이 정도 약간 있는 거죠. 대부분은 은혜로 가야 돼요. 모든 게 은혜로.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뭘 알면 그런 수단이 온다고. 여러분 잘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수단이 없어요. 그런 수단이. 저는 여기 주워들은 게 있으니까 머리만 굴리면 그런 수단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사회에는 그런 수단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망할 줄 알아요. 내가 모르면 우리 회사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모르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 잘 돌아가요. 내가 몰라도 가정 잘 돌아가고 교회도 잘 돌아가고 기업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세상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슈퍼히어로 마블 그런 영화에서나 나온 이야기예요. 내가 없으면 지구 멸망한다. 절대 안 그래. 지구 좀 내버려 두라고. 지구 좀 제발. 뭐 이렇게 슈퍼맨이 많은지 우리나라 벌써 공산당 다 됐대. 나 기가 막혀요. 지금 청와대에도 그렇고 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가 차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도 그래요. 내가 아니면 다 망했어. 빨갱이 나라 됐어.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도 있죠, 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좀 없어져야 좀 빨리 잘 돼요, 우리나라가. 제가 생태계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생태계예요. 누군가는 늙고, 누군가는 소멸되고, 병들고, 아프고, 그것만 있나요? 태어나고,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우리 시우. 있잖아요. 이렇게 생태계가 가야 되는 거, 인생은. 모든 게 정교화돼서 먼지 하나 티끌 없이 만드는 건 그런 정원이죠, 정원. 조화 막 심어놓은 그런 정원. 카페 같은 데 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늙어가고 약해지고 제한받고 숨겨지는 부분, 알 수 없는 부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커져가야 돼요. 믿을수록.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타난 그분의 임재의 파워는 또 커져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멘. 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신경 안 쓰면 나라 정치 다 망할 것 같다고. 아이고. 내가 신경 안 쓰면 경제 망할 것 같다고요. 아유, 웃기지 말아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있어도 됩니다. 내가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많아도 괜찮아. 인정해야 돼. 몰라 그러면 돼요. 근데 모르는데 안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아는 척해야 되고 바르고 치장하고 된 척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냥 모른다 그러면 쉬워요. 바보소리 한번 듣고 땡이지. 그럼 그 사람은 뭐 똑똑하나요? 똑같은 바보인데.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 돼요. 아멘? 믿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주님을 더 믿으면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 내가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때문입니까? 정지하고 하는 내 중심의 이 생각이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그건 무너지라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모릅니다를 통해서 나는 아는 게 없네요. 그 주여 이제 믿습니다로 바뀌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아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들, 들짐승들을 이렇게 이끌어왔잖아요. 이끌어왔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처럼 아담이 그 이끌어온 동물들을 말한 즉, 부르는 즉 이름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아담이 동물들의 들짐승 이름을 죽었어요.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말씀한 대로 딱 듣고 전한 게 아니고 아담이 자기가 부른 즉 이름이 됐고 그 이름이 됐다는 뜻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때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도 응답 받고 먹죠. 식사기도는 그런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예. 물어야 될 건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렇지만 모든 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보예요, 바보. 기계, 세탁기, AI 그런 세탁기라고요. 믿음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디를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 몇 시에 만날까? 이거 막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대단한 신앙이 아니고 좀 바보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무당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말씀해 줬다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영역에서 믿음으로 말한 즉 부모가 인정해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이거 해도 돼? 이거 해. 어렸을 때 그 시기 그 필요할 때잖아요. 몇 시까지 해? 축복합니다. 근데 점점 아이가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권위를 주고 인정해 주죠. 네가 무엇을 생각하다 아주 이상하고 정말 상담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 빼고는 대부분은 다 자녀에게 맡기는 수준으로 가잖아요. 때로는 너무 잘했어.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너무 뛰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너 잘했어. 나보다 낫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 주고.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보니까요, 각 생물을 불렀다. 이 부르다 이 말이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말을 걸었다는데 청했다는 뜻이에요. 청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름을 주니라. 여기서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서 이 주니라 이 단어가요. 명예를 주었다. 직위를 주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장관을 초청해서 불러서 합당한 자를 불러서 거기다가 직위를 주는 것처럼 동물들의 이름을 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보통? 너무 사랑스럽고
또 엄마가 아빠가 아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기대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 그냥 아무렇게나 짓나요? 아니죠. 그 아이의 미래와 또 그의 어떤 직위를 주는 것처럼 존중감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차원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세요. 요즘 타락한 이후 인간의 세계를 보면 이름을 지을 때 보통 가성비 또 가용성을 따집니다. 유용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동물들, 식물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따지죠. 꽃이 있는데 너무 이뻐요. 또 이 꽃은 장식하기 좋아요. 그러면 그 유용함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이름을 막 붙여요. 그럼 뭐 장미, 국화 좋아요. 수선화 막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별 유용함이 없는 거예요. 이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잡이래. 잡초. 근데 인간이 볼 때 그게 백합 뭐 장미 좋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피조물인데 인간에게 유용성이 없을 때는 잡이라고 한다. 잡. 그 인간이 타락된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동물에도 그렇고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죄된 인간의 태도예요. 내가 뭘 안다고 할 때 나타나는 태도예요. 사람들 중에 얘기할 때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내게 돈을 좀 주는 사람, 내게 무슨 권력을 좀 주는 사람, 내게 인기를 좀 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이익을 주는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든든한 내 백이 되는 사람, 그러면 좋은 이름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전혀 안 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잡이라고 그래요. 잡놈 이런다고. 그게 세상 일이에요. 세상에 잡놈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진 자기 이익의 기준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의 표현 아닌가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진짜 사회의 악처럼 보는 사람조차도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오늘 나하고 이익이 안 되면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 투자 상태하고 상황하고 다른 쪽이면, 다른 말만 발언하면 막 난리를 치는 이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스스로가 멸망하고 또 서로 대적하고 원수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가지 동물의 샘플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내용이 다 그래. 동물의 이야기들, 그 습성들을 네가 아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왜 어떤 동물은 귀하게 여기고 어떤 동물은 천하게 여기고 그러냐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중에 타조만 일단 보십시오. 타조가 나오는데 13절 타조 한번. 자, 13절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랬죠. 자, 타조가 날개가 있죠. 타조 아시죠? 타조가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즐거이 날개를 친대요. 여기서 이 즐거이 날개를 친다, 이 뜻이 굉장히, 이게 알라스란 단어인데 기뻐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작새가 자기 공작 그 깃털을 착 펼칠 때 이렇게 자랑하죠. 그것처럼 타조가 날개를 탁 이렇게 펼칠 때, 날개짓을 할 때 그 옆에 학과 같이 뽐내듯이 자랑하듯이 날개를 친대요. 그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타조가 몸뚱이 이렇게 큰데 다리는 이따마고, 타조가 날개짓을 갖다가 학처럼 쳐, 학처럼. 그게 즐거이 치는 거야. 즐거이 날개를 치나? 야, 학의 깃털과 날개와 같겠느냐? 그 말은 날겠냐? 학처럼 이렇게 한다고 학처럼 이쁘겠냐? 아니면 학처럼 날 수 있겠냐? 그거 얘기예요. 못 날죠. 타조가 웃기죠. 타조가 날개짓을 한다고 뭐 나는 법을 뭐 학처럼 배운다고 학원에 가서 학처럼 날개 짓는 법을 한 3개월 훈련한다고 해서 날아다녀요? 닭이죠. 닭. 큰 덩치 큰 치킨이죠. 뭐 바베큐 치킨. 그 얘기하는 거예요. 타조같이 우아하게, 타조가 학같이 우아하게 날개짓은 할 수는 있겠죠. 학원 다니면. 근데 날 수 있느냐?
못 날아요. 또 타조가 얼마나 멍청한지요. 자기 발이, 타조 발이 얼마나 커요. 그죠? 자기 발에 알을 낳으면 알이 밟힌다고요. 또 새끼들이 밟힌다고요. 근데 타조는 그냥 땅바닥에 알을 버리듯이 나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알을 품어야 되는데 타조가 너무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또 글로벌 스타일이니까 나놓고 더 이렇게 품고 있는 시간이 너무 바쁘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나놓으면 이 모래 찜질 뜨끈한 게 돼서 이제 타조 알이 또 굉장히 또 튼튼해요. 그래서 이게 부화가 된다 뭐 이런 이제 연구돼 있는데, 어쨌든 타조의 습성을 보면 새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실제로 밟아요. 지나가다 툭툭 밟고, 그리고 알을 갖다가 막 밟아요. 그래서 자기 알이 깨지거나 또는 아무 데나 알을 나누니까 들짐승이 와가지고 이렇게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16절에 나와 있는 게 타조가 그렇게 자기 새끼에게 모질게 대한대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타조가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잔혹하게 다루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게 멍청한 건지 무정한 건지, 타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청명을 주지 않아서 그렇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 죽게 되더라도 새끼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은데. 그 다음에 이는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청명을 주지 아니하였다. 등치는 큰데 멍청해요. 그러니까 힘은 세요. 근데 멍청해. 얼마나 멍청하냐. 자기 새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치고 막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아주 그냥 모성도 없는 놈이네, 아니면 미련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총명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내 자식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잡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가끔씩. 내가 잘났고 똑똑한 기준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빼버리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아무나 허당인 거예요. 그냥 짐승의 의식으로 사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서 타조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뭐라고 그래, 이런 새들을 보면 잡새다 그러잖아요. 잡새. 아니라고요. 타조는 양심도 없냐, 정도 없냐, 사랑도 없냐, 어떻게 자기 새끼를 그렇게 학대하느냐, 잡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타조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말과 그의 탄 자를 우습게 여기네. 타조가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을 우습게 여기. 타조가 굉장히 뛰어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새인데 날지는 못해요. 대신에 새 중에서 제일 빨리 뛰어다녀요. 타조가 평균 시속이 70km에서 90km를 달려요. 100km 자동차 고속도로 달려봤죠. 거의 비슷하게 달려요. 최고 속도가. 보통 70에서 80 또는 보통 90km까지 봐요. 말들도 품종에 따라 달라요. 경주말 있죠. 야생말, 경주말. 말이 보통 60에서 70km예요. 말 빨리 달리는 게. 그러니까 말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타조가 뛸 때는 말 우습게 여긴다. 말이네. 말들 말어. 뛰면서 뭔 말을 하니. 우습게 여긴다고 타조가. 기네스북 이런 데 보면은요. 110 몇 킬로가 115km까지 달려요. 타조 중에 제일 빨리 110km까지 달린 타조가 나왔다니까. 엄청 빨라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 힘이 센 사람들, 우리가 경주마 이러잖아요. 이미지가 말이 좀 멋있잖아. 튼실해 보이고 말 근육 커 보이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타조는 모양이 없죠. 솜사탕 같은 덩어리 하나에다 빨대 하나 꽂아놓고 다리만 굵직고 모양새가 없잖아요. 또 타조 웃는 거 봤어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얼굴이 웃는 거. 타조 얼굴이 보면.
그냥 말이 멋있죠. 흑맛, 백맛 탁 제주도 가서 보세요. 직접 가까이서 보면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멋있죠. 그래서 우리 야생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말같이 달 달린다. 근데 말이 바뀌어야 돼. 사실은 타조같이 달 달린다 그래야 돼. 옛날 우리 김주성 축구 선수 야생마 머리 기르고 막 그 메이저리그 그 LA에 그 예전에 그 푸이그라고 해서 푸이그라는 그 선수도 흑인인데 야생마라고 그랬어요. 엄청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난동질도 잘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 달리는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가 야생마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말 바꿔야 돼. 진짜 잘 달리는 사람한테는 타조. 타조. 자, 타조는 이렇게 해요. 힘으로 보면 강해요. 엄청 강해요. 강한데 동시에 어리석어요. 그 강함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어리석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았대요. 지혜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원래 타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준 것뿐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그 타조를 우리가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타조보다 더 무식한 놈이에요. 이해가 되죠? 내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는 건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악한 날 어느 기간 동안 악인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의인을 고난 중에 고난으로 하나님 내모실 때도 있어요. 그걸 내 판단에서는 막 무지하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악인보다 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알 수 없다. 인간은 판단할 수 없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 잡이라고 하지 마라. 잡이 아니라 몰라요. 그러니까 섭리라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 의인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끝까지 가실 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공의를 세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새끼 자기 알인데 막 대하고 막 낳고 모질게 대하고 그냥 힘만 쓰고 달리기만 하는 이 타조 하나만 놓고도 사실 인간은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식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타조가 멍청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날지도 못하고 날개짓을 우아하게 한들 그냥 치킨 덩어리이고 멍청하고 새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못됐다. 인간을 공격한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속도만 보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용성, 가용성, 내 생각으로만 이 모든 사람들,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섭리로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죠.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 내 질문으로 자꾸 해석 정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이렇게 내 질문으로 자꾸 그것을 풀어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 주시는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을 내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풀리는 거예요. 인생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해야 될 이 대답을 하라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막 전쟁이 났다고 합시다. 피난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급하죠. 근데 그 피난 중일지라도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거 해야 돼요. 자, 심지어 막 지금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들고 그 집안에 콕 박혀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야 그건 그거고 너 청소부터 해라.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음성 안 들어보셨나요? 할 일 하라. 그래 이해 다 알아. 너 힘들지. 근데 너 또 출근해야지.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공의의 잣대가 말하는 거 말고 그와 상관없이 그거 다 하시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당장 너가 반응을 보여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만 터지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뭐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대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기 바쁘고요. 책임자가 누구냐? 안전수칙 지켰느냐? 뭐 이래가지고 누구 뭐 남 탓하고 책임 묻고 우린 그러다가 바쁘다고요. 어떤 사건만 터지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 그 환경의 장소에 그 시간대에 너는 그 앞에 서라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마라의 쓴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이제 광야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사흘길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탔겠어요. 근데 마라라고 하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네. 그래서 마라에 있는 물을 딱 먹었더니 엄청 쓴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흘길 지 맘대로 흩어진 게 아니고 가라는 곳을 따라간 거예요. 갔더니 마라의 장소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왜 이걸 여기에 하나님은 이런 쓴물을 주셨느냐? 모세야 너는 왜 이런 데를 인도했느냐? 인도자 누구냐? 사람은 이러기 바쁘다고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마라에 물을 주실 때는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죠. 눈물의 빵을 먹게 하실 때는 울면서 그 빵 먹어야 돼요. 그 과정은 지나가야 돼요. 그 시간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숨으면 안 돼요. 마라, 원망불평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묵묵히 서야 돼. 쓴 눈물, 쓴 물을 마시라. 잔말 말고 마시고 먹다가 못 먹어서 토하면 토하고 토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라 지나고 나면은 바로 엘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고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마라라고 하는 쓴 물 먹어야 될 때에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도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좋은 것만 가고 싫으면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 시간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왜 서지 못하는가? 다 내 판단에 내 가용성,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잡이냐 아니냐, 맨날 이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머리를 굴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판단하는 기준들을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이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믿습니다 마시고 십자가 가는 거 좋아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 앞에 가야죠. 제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요. 내 시간, 내 책임의 시간을 짊어져야죠. 그거 피해서 뺑뺑 돌아다니면 계속된 나그네예요. 인생 나그네. 철새예요.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악인을 두고 악한 때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그 때를 지나가야 될 때, 그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야 되는 골짜기라면, 그래서 시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가야 뿌려진 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몇 단을 거두게 하실 때가 온다잖아요. 씨를 뿌려야죠. 뿌릴 때는 눈물을 고생스럽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거둘 때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거두리로다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악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안다고 까불지 말고 괜한 타조 그냥 판단하지 말고 저 무정한 놈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이 우리 기준에서 보는 눈을 버려야 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항상 내 질문, 내가 묻고 내가 알고자 하는 내 기준에서 질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될 때, 왜? 우리는 답을 모르니까. 아직도 무슨 답변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식은 아직 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답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믿어야 돼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과정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듣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완성케 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욥기 이야기는 이 고난을 욥이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풀린 책이에요. 하나님으로 풀린 책. 그러니까 내가 교훈을 받아서 열심히 뛰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모르네요.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습니다. 눈물의 빵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해 가는 과정으로 설 때 어느 날 욥에게 풀린 거예요. 풀린 거. 아멘? 욥의 마지막에 모든 것이 2배로 다 채워지는 게 욥이 노력해서 다시 자수성가하고 다시 사업 성공했나요?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독립운동에서 나라가 독립됐나요? 독립운동 했지만 독립운동으로 됐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원자폭탄 하늘에서 2개 뚝 떨어지더니 일본 항복하더니 해방됐어요. 그냥 만세만 외친 거예요. 6.25 터졌어요. 일주일 만에 부산 영역 지역만 남겨놓고 다 함락됐어요. 다 끝났다고 그래요. 피난 온 이승만 대통령, 철학교에서 장로님 목사님도 모여달라고 피난 오신 분들 기도하자고. 뭐 했냐면 신사참배 회개운동했어요. 그 전쟁터에 해운대 앞바다에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성도들, 피난 온 성도들, 믿는 사람들 모여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 시작한 지 3일 만에 3일 만에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와서 치고 올라와서 기적적으로 허리치고 전쟁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서울 수복 연설하고 나서 메가더 장군 주기도문을 마쳤어요. 미국 정부는 한국에 돌려주지 말래. 메가더는 자기 자유로 나라 망하지 않는 주권을 가진 나라를 주고 안 주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서울 수복 넘겨줬잖아요. 이 나라 6.25 이기는 거 우리 힘이에요? 우리가 싸웠나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이 나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신 거예요. 모든 인생사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극복하고 노력하고 자주국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노력해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은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제발 뭘 안다고 뭐 좀 할 수 있다고 설치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그리고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붙들고 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나라가 얼마나 패했겠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왔겠어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진노의 나라 멸망 직전에 히스기야 그 왕 한 사람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주의 종 초청해서 기도 부탁하고 성전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는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적을 한 방에 하루아침에 쳐버리고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극복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극복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그 기도를 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항상 사랑입니다. 법칙이 아니라 원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눈물을 흘리기만 해도 용서해 주시고 구하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리가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상황마다 옳은 소리, 똑바른 소리 하겠다고, 그래 딱 부러지는 소리 하겠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그 공동체 전체를 바꿔놓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네, 똑똑하지만 안 돼. 똑똑하고 또박또박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멍청해도 돼요. 멍청해도 된다고. 좀 몰라도 돼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줄 주셨죠. 기도줄 있으시죠?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사람 기도줄 없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줄이 확 잡힌다고요. 그래서 이 기도줄이 확 나를 사로잡으면 기도가 안 멈춰져. 나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후딱 가면서 안 멈춰지는 거예요. 막 주주주주 나와요. 막 기도줄이 우리 안에 잡혀져 있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줄로 나를 맺어서, 기도의 줄로 나를 이끌어 가줘서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혀야 돼요. 형통도 부도 영광도 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잡혀야 돼. 하나님 손길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 응답 어떤 법칙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들, 그 결실들이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 응답 받겠다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고 반응해야 돼.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질문하시잖아요. 최소한 주여서 모르겠습니다라고 반응하셔야 된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반응해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뭘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을 입고 응답을 입고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께 영광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연말 연시 새해로 통과에 들어가는 이 굵직한 이 시간을 돌파해 나가셔야 됩니다. 문을 확 열고 돌파해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의 힘으로 기도줄 사로잡혀서 확 넘어가야 돼요. 한 2주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새해를 열어가도록 가속력으로 새해까지 치고 들어가도록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강한 힘도 주님이 주신 거고 우리의 무지함, 멍청함도 알지 못함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무능의 자리, 무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의 종들 되겠습니다.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